제목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매 시리즈로 지지난주에는 창조의 열매를, 지난주에는 구원의 열매를, 금주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가을에 되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립니다. 사과를 이렇게 먹다 보면 가운데를 자르면 꿀이 들어있는 사과가 있습니다. 꿀사과입니다. 그래서 그 꿀사과를 꿀 맺힌 걸 보고서 과도로 깎으면서 먹기도 전에 입안에서 침이 고입니다. 정말 꿀이 들어있는 사과는 진짜 맛있습니다. 야, 사과나무야, 너는 그래도 사람한테 꿀사과를 다 대접해 주니 참 잘한다 싶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면서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말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삶의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는 열매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달콤할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 좋은 열매 많이 맺으라고, 선한 열매 많이 맺으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셔서 그 열매를 나도 먹고 상대도 주며 어려운 이들도 나눠주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악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므로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도 좋은 선한 열매가 나오기보다는 좋지 못한 열매들, 나쁜 열매들이 우리 속에 나오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 강제적으로 맺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죽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열매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속에 나도 모르는 샘솟는 생명력과 기쁨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도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 세상을 떠나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열매의 생명력을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전수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그 좋은 열매 맺는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말씀에는 육체의 일의 열매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에게는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예수와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하는 것,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육체의 열매가 다양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열매를 나누어 먹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잡고 나뉘게 하고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들을 육체의 열매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분단된 지 오랜 시간 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죠. 자꾸 분쟁시키고 나누는 일은 다 육체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의 열매는 다양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근데 종류는 9가지가 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할 때에 성령 받아라, 부흥사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부흥회 때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90년도, 80년도, 2000년도 지금도 성령을 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온유와 절제까지 9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그럼 뭔가? 사랑인가? 희락인가? 화평인가? 무엇으로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어떻게 그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한 설명을 오늘 이 성령의 열매와 같은 부분을 추려가지고 오늘 올려드립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 유월을 구하지 않는다. 자,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종류는 9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대한 설명 속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많은 것들보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너희는 택하사 하나님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에게는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랑을 더하라 말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만드시는데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그 다음에 뭐를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자,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고 하나인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당신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삶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표현이 없다. 그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아닌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모습이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야, 에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거는 정말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을 그렇게 간구하고 성령을 통한 수많은 예언과 방언과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그런 기적들을 나타냈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아니, 정말 갈구합니다. 정말 참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일까를 사람들은 찾습니다. 참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 정말 찾습니다. 우리 에덴 교회가 참 사랑이 있는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남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쁨이 있는 것은 다 사랑의 그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열매 맺는 존재 되기로 만드셨고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신성에 참여한 사람. 자,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은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닮은 모습도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지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자, 신의 성품이 있죠. 신성이 있고 우리는 인간에게 인성이 있는 것입니다. 참 신이 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동시에 참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인성의 온전한 것을 가진 그 예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이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무고하게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그 참 신성과 참 인성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성입니다. 인간의 됨됨입니다. 사람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 저 사람 같지 않아. 야,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표현하는데 바로 예수님과 같은 참 신의 성품과 인성의 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격의 변화됨이 나타날 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인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뭐다? 인성이 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신대학교 입구에 보면 돌판이 있습니다.
5가지 교훈을 새겨 넣습니다. 첫 번째가 신자가 되라, 두 번째 학자가 되라, 세 번째 성자가 되라 이럽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강의하시면서 신자가 되기 이전에 저희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참 많은 말씀을 하셨냐? 야, 인간이나 좀 먼저 되라. 목사 전도사는 둘째치고 신자는 둘째치고 좀 인간이 되라 그랬습니다. 인간이 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격이 예수님과 같아라. 사람 됨됨이가 좀 되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간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됨됨이, 그 하나님을 닮은 그 성품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좀 강조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약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수려하게 하고 강단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죠. 그러면서 대화 속에서 무엇을 찾는가? 그분의 사람됨을 찾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 됐는가? 성품이 받쳐주지 않은 자가 설교했을 때에 그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람 속에 인격이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어떠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네.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하고 설교하는 일이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인간이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서 신성을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죠. 태생은 바꿀 수가 없다. 근본은 바꿀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다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직도 인간되지 못한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정욕과 탐심에 목이 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계속해서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랑이 소시적에 실수를 좀 했어요.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렸어요. 그 마누라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옛날에 딴 여자한테 눈 돌렸지? 그거를 건들면 신랑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화를 내겠죠. 그 아픈 부분을 왜 건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심령 속의 가장 깊은 부분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의 결함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열어보려면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우리의 그 근본 인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 내면적인 것을 건드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가장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까지 들어오신다고요?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인격적인 결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 건드린다는 겁니다. 여드름 나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여드름 잘못 터뜨리면 아파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그 가장 깊은 내면을 성령 받으면 그것을 건드립니다. 아파요? 안 아파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장 깊은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가장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내면 속에 들어오셔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는 겁니다. 더러운 고름들과 더러운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그것을 흘러 씻겨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으신 분들은 어때요? 회개 기도를 제법 하게 됩니다. 아니, 지금도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회개가 터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내 깊은 내면에 아직도 주님을 닮은 인간 인격과 인간의 됨됨이가 되먹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것을 자꾸만 건드리시는 거죠. 얘야, 교회 20년 다니면 뭐하니? 야, 에덴교회 담임 목사 되면 뭐하냐? 네가 이 인간 되지 못한 이 부분을, 네가 이것을 바꾸지 않고 무엇을 하겠단 말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알고, 제 아내가 알고, 제 딸들이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합니다. 저 목사가 인간이 안 됐는데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저럴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내면, 나의 가장 그 인간되지 못한 그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이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약한 인간 되지 못한 인격의 이 상실된 이 부분을 누가 단련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살이가 힘든 줄 아십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인간 같지도 않는 사람하고 계속 얼굴을 보니 그게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인격이 변화되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면 사람들이 내 곁으로 오는 거지요. 대화가 안 됐던 자식들, 문 걸어 앉았던 딸들이 내게로 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속사람이 변화됐거든요. 내 인격이 좋은 예수님의 이 성품으로 변화되니 사람들이 내게로 몰려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장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인생이 살맛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내 인격이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으니 사람들은 점점 더 떠나가는 겁니다. 쉬쉬하지요. 야야야,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 피해 다녀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그겁니다. 우리 이제 에덴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는 거 저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번째 문제고, 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과 같은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지금 다 아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인격자가 돼야 저 같은 목사도 여러분 닮아서
좋은 인격자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교회 나와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더 가시적인 외형적인 것을 바라는 것이고, 네 자체가 열매다, 좀 인격의 열매를 맺어라,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인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해도 인격이 잘 안 변합니다. 저녁마다 기도해도 인격이 잘 변하지 않아요. 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격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와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데 방해가 되는,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가는 데 막아버리는, 파이프라인이 가는데 제거해야만 되는 여러분들의 정욕과 탐심을 여러분 제거해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생명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의 성품을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성공한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럽니다. 뭐예요? 우리의 육체 가운데 뭐가 있다? 욕심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흥부인 척 하지 마세요. 다 놀부 헤레비질입니다. 다 놀부 헤레비질이라고요.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이여 당신이 따라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좀 끌고 가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가득 지배합니다. 그러면 인격이 무덤에 가서도 바뀌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육체의 욕심을 계속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이와 반비례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소원을 둡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 맺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은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성령이 그 일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좋은 집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고, 자식이 잘 되는 소원도 있고, 결혼도 잘하고, 나 건강한 소원들이 다 있지만 무슨 소원도 주시는가? 내 안에 주님을, 인격을 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함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고 싶으셔서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은 노력들을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이 안 해봤으면 이 가짜입니다. 나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들지 않았으면 그 사람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다른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안에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바라시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의 변화를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외적인 어떤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의 가장 큰 표시가 우리의 인격의 변화됨과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함께 저와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마구 다루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와 변화들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널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에덴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